자,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주님께 주신 말씀 속에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의 제목 따라해 봅시다. 은혜와 실망.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는 직분에 대한 호칭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 자영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거기서 부여되는 직급에 맞는 호칭이 있지요. 그 호칭으로 불려집니다. 이름보다는. 그 호칭에 따라 불려질 때 거기에 맞는 호칭에 불려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호칭에 보다 조금 더 높게 불려지면 기분이 왠지 좋은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사람이 그 호칭을 떼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거나 혹은 그 이름이 아니라 다르게 불려질 때가 있어요. 그게 크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 보통 화가 났을 때, 그리고 실망할 때 그런 표현을 씁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표현을 쓰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사람한테 실망할 때 이 양반아 이런 표현을 쓰죠. 그리고 당신 말이야 그러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이 당신이라는 표현을 흔하게 써요. 양반아, 야 양반아 라고, 이 당신 말이야 라고 쓰고, 부부끼리 실망해서 싸움이 나면 호모사피엔스적 가장 원초적인 단어를 쓰죠. 인간아 라는 말이 도출되게 하면, 사실은 굉장히 고귀한 언어인데 양반이라는 거 조선시대 때 높은 계급에 있는 위치예요. 양반이라는 거. 당신이라는 것은 짝꿍을 얘기할 때, 그리고 상대방에게 어감에 따라 부드럽게 얘기할 때는 굉장히 내 짝꿍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김신철 지사님에게 대한다면, 제가 그래서 김신철 지사님 짝꿍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신철이 오빠 당신 오늘 뭐 먹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열받게 했다. 당신 뭐야? 이렇게 말투가 억양에 따라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억양에 따라. 희한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양반, 당신 이 말은 감정에 따라 억양이 달라지고, 그 억양에 따라 그 단어가, 표현이 상대방을 어떻게 나타내는 표현으로 바뀌느냐, 신기한 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꾸게 하는 감정을 뭐라고 하냐? 실망이라고 합니다. 실망. 예수님도 우리 사람한테 실망하실 때가 있어요. 희한하죠? 근데 왜 그러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인과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완전한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인 거예요. 우리와 동일하게 생각하시고 동일한 인격을 갖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근데 실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이렇다. 그러면 대부분의 실망이 오죠. 그 실망했을 때 그 사람한테 썼던 표현이 있어요. 우리 지금 하면 이 양반이 당신 말에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셨던 표현이 성경에 기록된 게 있어요. 재미있게도 마태복음에만 3번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표현이 뭐냐면 친구여 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 친구여 라는 말이 헬라어로 헤타이레라고 하는데, 너무 놀랍게도 이 친구여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친구, 영어로는 프렌드라고 하지만, 이 친구여 헤타이레라는 이 이스라엘 헬라어 말이 감정이 상하지 않을 때는 진짜 친구야 같이 밥 먹으러 가자라고 하는 말인데, 감정이 상할 때는 우리 말로 양반아 당신 말이야 라고 하는 말이 된대요. 감정선에 따라 이 헤타이레가 이렇게도 쓰였다가 저렇게도 쓰인다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알고 계셨군요. 도대체 여러분은 뭘 얘기해야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나 박학다식하시니 제가 설교하기가 겁이 납니다. 겁이 나. 네? 도대체가.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3번이나 친구여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실망한 사람한테. 첫 번째 마태복음 22장 12절에 보니까 혼인잔치를 초대했는데 예복을 입고 오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왔느냐 라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드려 오실 때는 여자들은 드레스 입고 오셔야 되고 이게 예복을 입고 않느냐, 그래서 실망한 표현, 이거를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거죠. 가룟 유다가 배신의 입맞춤을 할 때, 그때 마태복음 26장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먼저 온 품꾼이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임금을 동일하게 주니까 거기에 막 항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화가 나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해서 그 품꾼 주인이 화가 나서 뭐라고 했느냐, 오늘 말씀 13절에 보니까 친구여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 실망한 거죠. 그 사람한테 화가 나고 실망한 표현. 실망이라는 감정은요, 우리가 그냥 실망이라는 게 우리가 뭐 세상 말로 열받았다, 화가 났다, 뭐 그보다 심한 표현들 있죠. 그런 뭐 극단적인 표현보다도 여러분 잘 한번 곱씹어 보세요. 누군가에게 내가 실망했다 라는 이 실망이란 감정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하고 센 감정이에요. 사람이 누구한테 한번 실망했잖아요, 그럼 그거 평생 갈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실망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누군가 어떤 성도님을 좋게 봤는데 이 성도님이 생각보다 너무나도 이상한 짓을 했어요. 너무 비상식적인 거예요, 저한테 하는 게. 그러면 저는 거기에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손을 딱 꺼요. 딱 꺼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다 사랑해야 하는 것은 맞는 거예요. 그럼 맞는 건데 마음에 선을 긋을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다가가기가 두려워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를 또 어떻게 공격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나는 선을 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실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누군가 실망한 적 있어요? 왜 없는 척해요? 여러분 뭐 천사예요? 실망한 적 있죠. 근데 실망하면 그게 짧게 가요? 아니에요. 오래 가요. 오래 가기도 하고 죽을 때까지 가기도 해요. 실망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그 어감은 약해 보인 듯 하지만 실망이라는 감정은 굉장히 강력한 감정입니다. 엄청 셉니다. 그런데 핵심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도 누군가에게 실망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엄위하고 공의한 심판자가 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는 이렇다라고 결정하시고 심판하시면 우리는 꼼짝없이 그러는 사람이에요. 천국과 지옥을 가름짓는 분이 그 심판자가 예수님이신데, 근데 그분 앞에 내가 실망을 당했다. 그럼 나는 어쩔 도리가 없어요. 어쩔 도리가. 저 아시면 아시겠지만 저 집에서 고양이를 기르잖아요. 제가 고양이한테 실망을 할까요? 고양이 이름이 한 고양이 이름이 레오예요. 너 레오한테 실망했다? 너 그러는 게 아니야. 이렇게 실망하면 실망한 내가 잘못이에요? 레오 잘못이에요? 예? 얘기해봐요. 실망한 제 잘못이에요? 레오 잘못이에요? 목사님 잘못이에요? 목사님 잘못이에요라는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성도 입에서 목사님 잘못이라는 말을 합니까? 이 거룩한 몇 시간에 안 뿌리 않고 있어야지. 제가 알아서 설교 이어갈 것을 그걸 대놓고 목사님 잘못이라고 입을 하는 건 이게 좋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제 잘못이죠. 짐승일 뿐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 교회도 강아지 키우신 분 맞죠? 강아지 키우는데 강아지가 뭐 어디로 가자 이렇게 목줄 다가가는데 안 간다. 너 실망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제정신이에요? 제정신 아닌 거예요. 그거는 짐승일 뿐이에요.
왜? 짐승의 지능이 있고 감정은 있겠죠. 짐승은 짐승이고 나는 사람이에요. 그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삐지고 실망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창세기 이렇게 이룩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지으셨대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지으셨어요. 이 말인 즉슨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과 같이 인격도 부여받고 감정도 부여받고 그리고 이 지혜와 지식도 주님께서 허락하셨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따릅시다. 하나님께 실망받을 수 있는 존재다. 인정되면 아멘. 그거예요. 깨달음이 와요? 실망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키우는 강아지한테는 실망하지 않지만 다 키우고 봤더니 자식한테는 실망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나 동일한 존재니까. 그러잖아요. 제 말이 이해가 돼요, 이제? 그렇잖아요. 내가 키우는 강아지, 고양이는 하나씩 예뻐요. 왜? 그렇게 때리진 않죠. 가끔은 꿀밤 주고, 가끔은 얘가 뭐 사료거리 엎었다고 혼내고 막 그랬어도 뒤돌았으면 또 좋다고 거리 건드리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자식놈이는 용돈 안 준다고 집 나가고 그렇게 해. 일주일에 몇 번은 전화해라고 해도 안 하고 제가 그래요, 제가. 그러니까는 저부터 반성해야 돼요. 부모님 속썩이는 거. 그럼 부모님은 실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실망받아도 마땅한 존재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는 지은 죄, 소소한 죄가 많죠.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단단히 나한테 실망하실 때가 있다. 그게 왜 그러냐?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은혜가 삭제된 자리에는 내 공로와 내 권리가 가득 찹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요? 내가 이 교회에서 한 게 얼만데? 내 권리를 내세우기 시작할 때, 내 자리를 내세우기 시작할 때, 그때는 은혜가 비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 대신 내 이름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게 에덴 동산의 마귀가 뱀이 하와를 꼬신 원동력이었고, 지금까지도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잃어버린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군가 실망할 때 친구요, 우리가 말하면 야이 양반아 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장터에 사람들이 놀고 있어요. 이 장터라는 것은 우리 식으로 하면 인력사무소. 인력사무소에 사람들이 놀고 있어요. 왜 놀고 있냐? 인력사무소는 우리 아시다시피 새벽녘같이 사람들을 데려다 쓰는 거예요. 새벽에 사람들 봉고차에 실어가면 끝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놀고 있다는 것은 쓸모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지금 어떤 형편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인력사무소라는 곳은 일단 첫 번째 기술자, 기술 있는 사람, 그리고 경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딱 보기에도 다부지고 일 잘할 것 같은 사람이 우선권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세 가지에 다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비리비리한 사람, 기술이 없는 사람, 경력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는 뽑아가지 않으니까 그냥 장터에서 놀고 있는 겁니다. 집에 들어가면은 집사람한테 혼나. 그러니까는 일하러 나갔다가 나왔으니까는 그냥 장터에서 어영부영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포도원 주인이 와서 보니까는 불쌍해요. 그래서 아침 일찍 나가봐서 왜 놀고 있냐? 와서 일해라. 이른 아침에 와서 너 일하기 두고 제3시에 나왔더니 또 놀고 있길래 제3시에 또 몇 명 데리고 오고 6시에 나서 또 데리고 오고 제9시에 나서 또 데리고 오고 제11시에 나서 또 데리고 오고. 그래서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 많은데도 그냥 다 일해라. 그래서 임금을 줄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임금을, 하루 임금을, 노동자 임금을 얼마로 쳐줬냐면 1데나리온을 쳐줬어요. 우리가 교회를 많이 다녀보고 성경 읽어본 사람은 아시겠지만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라고 알고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 정확한 금액이 아니에요. 이것의 기준은 뭐냐면
기술자에 한해서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라면 뭐 용접사 혹은 도배사 같이 전문 기술지, 타일 붙일 사람. 근데 중요한 그거에 보조해 주는 사람 있잖아요. 보조해 주는 사람은 1데나리온을 안 쳐줘요. 그보다 낮은 금액을 쳐줘요. 1데나리온의 뭐 절반이라든지 뭐 3분의 1이라든지 이 정도 쳐주지 1데나리온은 전문 기술자가 받는 임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1데나리온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죠. 1데나리온 받을 자격도 없고 반만 줘도 감독지고 3분의 1 줘도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1데나리온씩 전문 기술자에게 하나 준하는 돈을 원래 인력싸움에서 새벽에 다 뽑아가고 남은 사람들인데 그거를 다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애초부터 새벽부터 와서 혹은 9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부터도 1데나리온 받은 것 자체가 은혜예요. 이해가 되세요? 돈 받은 것 자체가 일하고 일한 것 자체가 은혜다. 그래서 일찍 온 사람부터 늦게 온 사람까지 다 전문 기술자에 준하는 돈을 다 줬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나니까 이른 아침과 제3시에 온 사람들이 원망하는 겁니다. 우리 일찍 와서 일했는데 늦게 온 사람, 제9시에 제11시에 온 사람들도 똑같이 돈 주는 게 말이 됩니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 문제가 발생했느냐? 자기가 받은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린 거죠. 자기가 받은 은혜는 굉장히 귀중한 은혜예요. 내가 아침 일찍에 왔을 뿐 내가 일한 것은 제11시에 들어온 사람하고 같은 거예요. 사실은 일한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일했든 혹은 늦게 일했든 일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임금을 받았다는 것, 나는 원래 임금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내가 이만큼 임금 받았고 저 사람이 이만큼 임금 받았건 얼마나 받았든 간에 임금 받았던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자체가 중요하다. 본질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계산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계산이. 이런 사람들. 이 계산이 들어오면 사람이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내 공로를 내세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해온 공로와 내가 해온 자리 그리고 내 위치와 권리를 외치는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 주인이 이 사람에게 실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친구여 난 너한테 잘못한 게 없다. 왜 주인이 이 말을 해야 됩니까? 예배 시간에 죄송하지만 너 꺼져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뭐라고 주인이 얘기하냐면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14절에 이 주인이 마음씨가 너무 좋아요.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예수님의 은혜가 이와 같은 거예요. 어떻게 따지든 말든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제가 목회를 뭐 길게 한 건 아니지만 다 알아요. 교회마다 문제 안 일으키는 이 없어요. 근데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누군지 교회마다 누군지는 다 알아요. 희한하게. 근데 건들진 않아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사람한테 네 은혜나 가지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은혜나 가지고 가라. 괜히 문제 만들지 마라. 나 너한테 잘못한 거 없다. 나도 너 살려줬고 이 사람도 내가 살려준 거다. 내가 주고 싶은데 은혜를 주는데 은혜라는 것은 동일한 거예요. 아니, 먼저 왔다고 최상층에 하늘나라에 집 줘주고 늦게 왔다고 최하층에 하늘나라 집 줘줍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뭐 인천에 송도가 좋고 청라가 좋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인천에도 송도가 있고 청라가 있어요? 뭔 얘기지? 천국에도 송도가 있고 청라가 있어요? 천국에도 논현동이 있고 강남이 있고 역삼동이 있어요? 집값이 나눠진대요? 그거 아니에요. 내가 먼저 들어왔으니까 내 권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가는 곳이고 그 사랑한 대가만큼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대가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이라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이라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찾아주셨고 나를 언제 살려주셨는지 그 살려주신 그때를 말하는 건데, 우리가 그때의 은혜를 지금도 감격하며 사는 중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감격 중에 있는가? 감격.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말씀한 게 뭐냐? 먼저 된 자는 감격이라는 감정이 떨어지긴다. 이게 굉장히 우리가 가슴 찔리게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은 지 1년, 5년, 10년, 20년, 30년 지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감격스럽게 살아가는가? 나 지금도 예수님 은혜에 생각하면 눈에 눈물이 맺히는가? 그러는가? 근데 내가 지금 막 따끈따끈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주님만 생각하면 감격스러워요. 그 은혜에 젖어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11시, 제 9시, 제 11시에 들어온 사람은 일 되나 보니까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진짜예요? 저한테요? 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진짜 울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른 아침 재단 좋은 사람은 딱 받고 처음 좋았다가 가만히 사람들 받는 거 보니까 주인 양반 일로 와보죠. 이게 계산이 잘못됐어요.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날 뜨거운데 내가 지금 이렇게 일했는데 이게 진짜 내가 이 노동청에 신고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애초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애초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어요. 내가 지은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내가 지은 죄는 내가 그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행을 털었어요? 그 은행을 털은 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죠. 은행 털이봅니다 했더니 죄송합니다. 아니 용돈이 부족해가지고 은행을 털었는데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집에 돌아가면 돼요? 안 되죠. 거기에 법에 명시한 것에 마땅한 죄의 대가를 치러야만,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만 풀려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반성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있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이 죄에 대한 문제는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국과 지옥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가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사 내 죄를 대속하신 겁니다. 그 대속의 은혜로 내가 산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대속의 은혜를 내가 지금도 감격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대속의 은혜 감격 속에 살아가면 우리는 어떤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감사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살려주셨으니까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토요일마다 이제 어르신들이, 태국 어르신은 좀 가슴이 아파요. 왜 어르신들만 와서 청소를 하실까? 분명히 시간 되는 젊은 분도 있을 텐데 어르신들은 할 일 없어서 청소를 하시나? 그냥 이치에 맞지 않다, 이 생각을 많이 해요. 어르신들 청소하실 때 최강래 원사님 혼자서 식당에서 그분들이랑 식사를 차리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어제 오늘 메뉴는 뭐예요? 그랬더니 삼계탕이죠. 딱 그래요. 이야, 삼계탕을, 우리 이놈 삼계탕, 와, 그거를 다 삶아요.
일일이는 못 삶죠. 그냥 닭 몇마리 그냥 토종닭으로 해가지고 그냥 나도 먹어야죠. 그거 어떻게 다 삶아요. 다 이러는 거예요. 나는 한 마리씩 삼계탕 먹는 줄 알았네요. 토종닭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탁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제 일하셨던 남성교원들이랑 청소하시는 어르신들이랑 다 같이 이제 다크라드다. 닭고기 이제 살좀 탁 예쁘게 찢어가지고 또 찹쌀을 삶아가지고 닭국물에다 먹으니까 맛있더라고. 어느새 거기에다가 이제 전도 부치고 그 마늘종 무침에다가 김치다 보니까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여러분 그걸 드셨어야 돼. 안 드신 분은 올해 여름 나기 힘들어요. 네? 어제 와서 드셨어야 여름을 났어야 나는 건데 이거 뭐 인천에서 파는 어떤 삼계탕보다도 제일 맛있었어요. 거기를 먹는데 누가 거기에 토를 달아요? 지금까지 여름에 청소하면서 최강래 원사님이 음식을 차려주실 때 토 다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왜 안 달아요? 혼자서 어르신이 그 음식을 그 인원들 다 챙겨주는 것 자체가 은혜니까 토를 달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 한 명이 맛이 왜 이렇게 짜? 그러면 그 다음 주부터 점심 없어요. 네? 짠 적도 없고 아시잖아요. 맛없던 적도 없고 짠 적도 없고 싱거웠던 적도 없고 비린 적도 없어요. 항상 감격스럽게 먹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한 번도 내게 아쉬웠던 적도 없고 원망스러웠던 적도 없고 부족했던 적도 없어요. 근데 왜 나는 뭐가 그렇게 아쉽고 교회 오면 이게 아쉽고 저게 좀 이상하게 보이고 전이는 또 왜 저렇고 이게 왜 마음에 안 들고 왜 그게 보이냐 이 말이에요. 왜 그게 보이냐? 감격을 잃어버려서 그렇다. 감격을.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는 최강래 원사님한테 최강래 원사님 우리 집 와서 사셨으면 좋겠네요. 우리 집으로 이사 오세요. 근데 권사님이 단호히 거절하더라고. 왜 거절하나? 저 같은 사람하고 같이 살면 좋잖아요. 네? 제가 맨날 축복기도 해주고. 근데 거절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거절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맨날 먹으면 맛이 없대요. 가끔 먹으면 맛있대요. 그것도 말이 되기도 하다. 근데 그거는 권사님이 저희 아내랑 안 살아봐서 그래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지금 전쟁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고요. 인도, 중동, 중국 이런 데는 이상기온으로 엄청난 고열로 시달리고 있대요. 영상을 보니까 중국 어디에서는 보도블로에다가 계란 까니까 후라이가 되더라고. 막 신발 신고 걸어가는데 도로를 건너가는데 신발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거 다시 신으니까는 신발이 안 떨어져요. 이상하다고 힘주고 신으니까는 신발이 실리콘처럼 녹아가지고 쫙 늘어나더라고. 도로가 너무 뜨거워서 어떻게 살아요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은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인도, 중동 특히 이런 데는 항상 덥잖아요 1년 내내. 그러니까 막막하다라는 느낌이 들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막막하다라는 느낌이 얼마나 사람을 미치게 하는지 압니까? 우리 이제 지옥에는 영혼이라는 게 있잖아요. 천국도 영혼이라는 게 있고 천국은 막막한 게 아니에요. 영원히 행복한 거죠. 근데 지옥은 막막한 거죠. 근데 사람이 막막하다라는 기분을 남자가 일생에 딱 한 번 느낄 때가 있어요. 군대 갔을 때. 그때 훈련병 때나 이등병 때 그래요. 고참이나 조교가 니네 전역 날짜가 언제지? 몇 년도 몇 월입니다. 그러면 조교가 이래요. 그날이 올까? 딱 그래요. 그때 막막함을 느껴요. 안 올 것 같아요. 공감이 안 되죠? 그래서 여자도 다 군대 가봐야 돼요. 헌법을 개정해야 돼요. 이 막막함이라는 게 정말 두려워. 근데 우리나라는 생각해보세요. 지금 덥다 그래도 달력을 넘기다 보면 가을이 오잖아요. 겨울이 오잖아요. 막막함이 없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생각해보세요. 행복하죠? 생각만 해도 즐겁죠? 언젠가는 낙엽이 지고 쌀쌀한 시원한 바람이 불 때가 와요. 얼마나 행복해요. 이것 자체가 행복이에요. 큰 복이에요. 이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각해보면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 공로와 권리를 내세울 때 그 은혜의 자리가 비워져 버리고 그게 꽉 들어찹니다. 한 의학 다큐멘터리를 봤더니 거기에 간암 수술을 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배를 갈고 간을 봤더니 사람 장기 중에 제일 큰 게 간이래요. 그래서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그 배를 가서 간을 봤더니 그렇게 큰 줄 몰랐어요. 간이 막 이만한 간이 어떻게 배에 들어가는지 신기할 정도로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그 의사가 소견을 얘기하는데 80%가 암이 80%로 전이게 됐대요. 근데 그걸 또 어떻게 수술하는지 저는 신기하더라고요. 이 간이 이 색깔이 붉은 빛을 돌아가지고 예쁜 색깔이 돼야 되는데 까맣게 굳어가지고 와 보기에도 끔찍하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절개하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크더라고요. 야, 이 커다란 덩어리가 뱃속을 거의 꽉 차고 있는데 암이 들어오는 순간 이 간암이 이 덩어리를 다 제거해버리냐고. 암덩어리라는 생명을 위협하는 이 악성 종양으로 꽉 찼다. 우리가 은혜가 잊어버리면 악한 악성 종양과 같은 내 권리가 꽉 찬다. 내 생각, 내 의견으로 꽉 찬다. 이거는 사망 선고와 다름없다. 하나님 은혜로 채워 살아가야 된다.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다. 이 마치 이른 아침 제3시에 들어왔던 사람처럼 이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것만 생각하면 그냥 다 감사해요. 다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다 감사. 근데 그거 잊어버리면 다 미워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다 눈에 가시. 잘 이해하고 잘 들으세요. 그리고 따라합시다. 은혜는 휘발성이 강하다. 은혜는 휘발성이 강해요. 그래서 아차하는 순간 휘발돼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잘 보존해야 됩니다. 오늘 일용할 은혜가 있어요. 오늘 일용할 은혜를 내가 잘 간직하고 잘 흡수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차하고 그냥 내버려두면 휘발되고 없어져 버려요. 나중 돼서 어디 갔지 보면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럴 때 말씀 뭐라고 하냐? 시편 103편 2절에 다시 따라서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항상 하나님의 은혜, 은택을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됩니다. 욥기 36장 24절 시작.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의 그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내 인생에 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더듬어 가면서도 잊지 말고 써내려가고 찬송하세요. 이 휘발성한 강한 은혜를 보존하는 법,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사사기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성경 속에서 가장 암울하고 어두웠던 시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어두웠던 시기, 특히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기가 왜 시작됐는지를 그 시발점을 알리는 구절이 사사기 2장 10절인데 뭐라고 얘기하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에 행하신 놀라운 은혜와 이적들, 그것을 그 여호수아 다음 세대, 그 자녀 세대는 잊어버린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경 66권 그 모든 시대 통틀어 가장 암울한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릴 때 나를 왜 구원하셨는가? 나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걸 잃어버리면 가장 암울한 시대가 오는 겁니다. 암울하다는 게 뭘까? 우리 집안이 풍비박산나고 경제적 어려움이 오고 병이 찾아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가 살 때, 예수가 살지 않고 내가 살 때, 그게 암울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가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성도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죠.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언제 가장 이쁠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쁜 아들. 하나님 생긴 거는 예쁜 게 맞습니다. 근데 하는 짓도 예쁜 아들을, 예쁜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네,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자식 다 키우신 분들은 이제 지금 뭐 유아실에 있으신 분들이나 자식이 어린 분들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유, 그때가 예쁠 때야. 품 안의 자식이 제일 예쁠 때요. 이런 얘기 하시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럽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거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제 자식 품 안에 키운 분들은 얼마나 힘들고 귀찮고 어려운지 모르셔서 하신 말씀이요. 왜 몰라요? 키워봤는데. 근데 그걸 다 키워본 어르신들은 다 그래요. 품 안에 자식이 있을 때가 제일 예쁠 때다. 왜? 품 안에 자식은 엄마 아빠가 최고거든요. 아무리 귀찮게 해도 칭얼거려도 엄마 아빠 막 때로는 엉덩짝 떼도 왜 또 입에다 오줌 쌌어? 막 해도 한참 울다가도 엄마 아빠하고 또 안기고. 근데 그게 그렇게 이쁜 거예요. 이뻐요. 근데 커봐요. 그러면은 안 이뻐요. 지 잘났다고. 돈 필요할 때나 전화하고. 안 이뻐지는 거예요. 나중에 더 커서 장성했다. 사람 말아먹 같다고 찾아오고. 나중에는 그런 자식도 있고. 그냥 안 이뻐지기 시작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찾는 자식. 근데 어린 품 안의 자식은 이래나 저래나 찾는 거예요. 이래나 저래나. 제가 요즘에 이제 걸핏하면 목양실에서 자요. 네. 그래서 목양실에서 이제 설교 준비하고 목회하고 뭐 생각이 많아요. 저는 원래 스타일이 생각이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다가 막 하다가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가요. 그러면 집이 가까운데도 그게 가기가 그렇게 귀찮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라꾸라꾸 침대 펴놓고 그냥 거기 자요. 그리고 이제 새벽 예배 갈 시간에 일어나서 그때 집에 올라서 옷 갈아입고 새벽 예배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아내와 자는 것보다 성령님과 자는 게 더 편해요. 그런 스타일이에요. 하고 집에 그 목양실에서 자거든요. 그건 제 침대에 제가 없는 사이에 저희 막내 희철이가 침대를 차지해버렸어요. 아내가 이제 집에 들어가면 아내가 그래요. 뭐 당신 없으니까 뭐 희철이가 자꾸 집에 안방에 들어오고 막 자꾸 막 품 안으로 기어 들어오고 막 그래요. 막 희철 때문에 자꾸 잠을 설쳐요. 막 그래요. 그런데 저희 아내 표정이 싫은 표정이 없어요. 그래도 이쁜 거예요. 희철이가 엄마만 찾는 게. 나중에 희철이가 커서 막 수염 막 나고 막 그러고 희철이가 집 나가고 안 들어오고 뭐 그러고 다니면 나중에 이제 희철이가 거리감이 생기면 안 이쁠 거 아니에요. 그때 그러워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 요한계시록에 우리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책망하신 게 뭐예요? 첫사랑이에요. 너 처음 믿었을 때 그때가 참 예뻤다. 품 안의 자식일 때 나 그때 정말 너 이뻤다. 툭 하면 나 찾아올 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했대. 그때가 이쁜다는 거예요. 너 좀 머리 크더니 이거 따주고 저거 따주고 너덜났다고 너 혼자 살겠다고 그러고 이게 시간이 이래서요 바빠서요 요즘에 이런 일이 있어서요 저런 일이 있어서요 이것만 끝나면 다시 시작할게요 조금 요 일만 마치면 할게요. 나는 그때가 너 이뻤다. 주님의 음성이 그래요. 주님의 음성. 주님께서 나에게 친구여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나도 정말 이쁘다 하실 만한 그런 성도가 됩시다. 은혜를 기억하는 하나님 마음 실망스럽게 해드리지 않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